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기독교 윤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뭐 기독교 윤리 하면 다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생명 문제에 있어서 사실 다룰 것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안락사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뭐 줄기세포 한창 그런 거 연구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독교 윤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 강의는 이제 4주짜리, 4주라기보다는 4회에 걸쳐서 강의하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오늘 이 사형제도를 끝으로 기독교 윤리 시리즈는 이제 마감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4월 17일 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그 진주에서 새벽에 4시 반에 어떤 사람이 40대 남성 하나가 자기의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이야! 라고 외치고 사람들이 막 계단으로 대피해 갈 때 그 계단에서 지키고 서서 흉기를 막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명이 죽고 15명이 부상하는 굉장히 안타깝고도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죠. 거기서 사망자 5명 중에서는 그 5명을 살펴보면 뭐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심지어는 12살짜리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 12살짜리 아이가 또 참으로 안 된 것은 그 집안, 그 가정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 아이를 비롯해서 그 어머니 그리고 사촌 언니까지 칼에 찔려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아빠는 그냥 사실 이게 큰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올라갔다가 아빠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렇게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제 실명도 공개되고 이제 얼굴도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죠. 2, 3개월 전부터 흉기를 준비했죠. 그래서 흉기도 그냥 뭐 칼이 아니었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칼이 아니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사건 당일날 셀프 주유소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구입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흉악하고 또 너무나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인데, 이러한 흉악한 살인범에게 어떤 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할까?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정도의 형벌을 내려야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형이겠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방화를 지르고 사람들이 대피할 때 흉기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죠. 사형을 언도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판결은 사형 판결을 났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죄수들이 사형당했어요. 그 이후에 약 21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1년 동안의 사형을 집행을 안 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권 운동을 하는 이 단체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더니 이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사형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사형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특별히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감형을 시켜서 뭐 무기징역으로 낮추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뭐 그 사람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국제 여론, 국제 사회의 추세가 사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사형을 계속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특히 EU 같은 그런 힘 있는 단체에서 사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어요.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을 계속하면 계약을 안 하겠다.
교역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EU가 시비를 걸죠. 지금도 EU가 우리나라한테 너희들 노동법 제대로 뭐 안 지키면은 우리가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웁니다. 들을 때는 사실 좋은 명분이죠. 노동법 지키고 사형 뭐 사람들 많이 안 죽이고 그렇게 그것을 안 할 때 교육을 해주겠다, 교역을 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거는 명분이고 사실은 다 자기 돈, 이익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의 추세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여론에 따라서 일단 사형 제도는 존속을 하지만 국제 여론을 고려하여서 집행을 하셔야 한다. 국제 여론은 이제 국제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추세지만 국내 여론을 살펴보면은 국내 안에서는 아직 사형을 계속해야 된다.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또는 사형 제도가 존치해야 된다.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09년 조사를 했을 때 흉악범에 대한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 69%가 찬성했습니다.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된다. 27.4%.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69%, 반대하는 사람이 27.4%였다는 것이죠. 2012년에는 동일한 조사를 했을 때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78%, 반대가 17%예요. 그래서 09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찬성 비율이 많이 상승했죠.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때는 사형제를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한 사람이 19.9%, 유지하되 신중하게 선고 및 집행해야 된다는 사람이 59.8%, 그러니까 찬성이 거의 80%예요. 반대는 당장 폐지 4.4%, 향후 폐지 15.9%, 반대는 약 20%, 그러니까 8대 2 정도로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질문을 또 했냐면은 사형 대신에 다른 대체 형벌이 도입된다면은 사형이 폐지된다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66.9%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은 사형제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약간 조삼모사처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형제 찬성하냐? 그렇다. 근데 대체할 게 있다. 그러면 사형제 폐지 찬성하겠느냐? 그래. 이게 뭐예요? 모순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교묘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뭐 뉴스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사형에 대한 기사나 뭐 사형 토론에 대한 댓글 같은 거 보면요, 압도적으로 사형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사형 반대 댓글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뭐 댓글 가지고 모든 여론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뭐 댓글 조작 같은 것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나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대체적으로 사형제의 반대 입장입니다. 특히 천주교가 사형을 극렬하게 반대해요. 천주교는 낙태 반대에도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사형 반대에도 엄청나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생명은 다 살려야 되는 거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살생을 금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 개신교는 갈려 있죠. 개신교는 이 통일된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개신교는 천주교처럼 이렇게 타워 컨트롤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파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도 장로교 안에서도 뭐 거의 뭐 200개 교단이 있기 때문에 교파별로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제일 큰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합동, 통합, 이 장로교 두 교단이죠. 통합 측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 장신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통합 쪽에서는 사형 제도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 합동 측에서는,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 측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사형제도를 찬성했어요. 사형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그런 입장이셨는데 이 책을 보면은 저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사형제도가 왜 성경적인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꼭 뭐 총신 출신이라서 또 합동 출신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책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사형제도가 성경적이다 그런 것들을 제 나름 제 안에서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실 제가 이 책을 많이 참고했어요. 기독교 윤리학 이상원 교수님이 지은 것이고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제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교재로 배운 것인데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좀 주로 해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한 최초의 말씀은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창세기 9장 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형 반대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원시적인 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대해. 노아 시대면 얼마나 고대해요? 정말로 오래된 시대잖아요. 그 시대를 반영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뭐 감수성이라든지 문명화가 덜 진행된 계몽이 덜 된 소위 그런 시대에 나온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와는 맞지 않다라고 말한대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 명령은 그 시대에만 맞는 것이고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까? 노아 언약 본문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제가 반대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본문,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죠. 아담 때 시작됐던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로 시작해서 이제 세상을 다시 충만케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노아와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인류 전체 그리고 노아 이후에 태어날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동물을 음식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식물만 먹지 말고 동물도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죠. 아담이 첫 인류였기 때문에 너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모든 그런 말씀들은 시대를 초월한 것입니다. 이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한 것이죠. 동물 계속 모든 시대에 초월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상을 물로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문맥 속에서 이 9장 6절 사형제도에 대한 명령 또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원칙인 것이죠.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살인자가 살인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살인자의 생명을 똑같이 살인을 통해서 취하는 것 그것도 죄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인자,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인권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시각이죠. 근데 정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형을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왜 사형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소중한가? 인간이 왜 존엄한 가치를,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이 왜 다른 동물과 식물보다 더 생명의 가치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가? 왜 식물은 마음대로 이렇게 뽑고 뭐 죽여도 되지만, 물론 마음대로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지만 그것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을 취했을 때는 훨씬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가? 어디서 그런 개념이 나온 걸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그런 말을 해요.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떤 세계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무조건. 그럼 다 의자도 물질이고 이런 것도 다 물질이잖아요. 다 물질이라고 치면은 왜 인간이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도 진화했고 원숭이도 진화했고 다른 동물도 다 진화한 그런 생명체인데 인간이라고 해서 왜 고귀합니까? 원숭이를 죽인 만큼 인간도 죽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세계관과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도 사실 연기론이잖아요. 모든 생명이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윤회한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독특한 존엄성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고 있지 않죠. 또 어떤 철학, 종교, 세계관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성경 여기서만 사실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살인을 했는데 뭐 무기징역을 살아요. 근데 살인보다 더 낮은 단계의 범죄를 더 작은 범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도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명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존엄하다고 보이는 그런 행동인가?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한 형벌과 다른 죄에 대한 형벌이 만약 같다면은 그만큼 생명의 가치는 과소평가되는 것이죠. 평가절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과소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 제도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십계명 제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상충되지 않는가? 사형도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 제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법들을 살펴보면은 뭐 모세의 율법이 613개로 가잖아요. 아무튼간에 그 안에 있는 율법들을 살펴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법들도 있어요. 살인을 한다던가 부모를 저주한 자식에 대해서라든가
무당, 우상 숭배자, 거짓 예언하는 사람, 강간한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똑같은 모세의 법에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 하나와 다른 모세의 법에 사형을 시키라는 법,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말이죠. 즉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부당하고 잔혹하고 고의적인 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사형까지 이런 살인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이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부모를 저주한 사람이나 무당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추어서 창세기 9장 6절에 생명을 취한 사람의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는 그 원칙을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형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지금에 와서도 이런 뭐 부모를 저주한 사람을 사형에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정의의 법, 신약에는 사랑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구약의 하나님은 좀 갚으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형이 정당했을 수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변화되어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정통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에서 이런 것을 주장하죠. 사실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무제 시대, 뭐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대를 나눠놓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통치하셨다고 말하는 게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은, 좀 심하게 가게 되면은, 구약은 잔인하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잘못됐다고 보는 가르침이고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었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사랑이 있고 동시에 사형 제도도 있고, 신약에도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사형 제도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가르치신 사랑의 정신,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것은 이미 구약 율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것을 요약해서 딱 한 군데 모아서 다시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정의로운 형벌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과 용서, 은혜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형 폐지 운동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하셨다거나 뭐 전쟁 반대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순순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로마의 권력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로마의 정부의 아래서 그 사법제도 아래에서 사형을 당하셨죠.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행위의 근본 동기이고 개인적인 윤리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사랑을 해하고 용서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겠지만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근데 크리스천이야.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왔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야. 사람들 많이 죽였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 그래 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랑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야지 하면서 무죄 판결 내리고 또 범죄자가 왔는데 또 무죄 판결 내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오는 사람 족족 무죄 판결 내리면 용서해주고 이러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욕심을 채우려고 죄를 범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오히려 사회를 파괴시켜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웃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의 처벌까지도 하지 마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형 제도는 원수 사랑의 명령과 충돌되는 것인가?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를 보면은 이 원수 사랑과 그리고 정부에 의한 사형 제도, 처벌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상호 보완적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를 자기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국가 기관을 통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3,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 기관을 통해 일부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 기관이 그냥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를 행하는, 처벌을 행하는 그런 기관이 국가기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칼은 사형제도를 포함하는 국가의 사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요약해서 말하면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마. 원수는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 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국가기관을 통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기관이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판결을 안 내리고 뭐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도 사형 판결을 안 내린다든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 잘못했는데도 뭐 징역 몇십 년 뭐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사회의 정의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깨어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고 또 기도도 해야겠습니다. 또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하고 우리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실 분들도 참여하면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한편 이 땅에서는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는 국가기관이 맡은 그런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국가기관의
위임하신 권력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 사형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3장을 쭉 보시면은 원수 사랑과 사형제도는 배치되거나 모순되거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그런 공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이 사형 제도가 사실은 우리가 암시되어 있고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근데 그 방법에 그것을 위해서 사용된 제도가 무엇입니까? 사형 제도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은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도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자는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 근데 그 사망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죠. 이것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살펴본 창세기 9장 6절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과장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와 같이 사형이 점점점 폐지되고 전 세계에서 사형을 집행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대가 흘러간 이후로는 사형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칩시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즉 사회 속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매우 팽배해져 있을 때에 복음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될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이 대속적인 죽음이 사형제도가 아예 없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시대 속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좀 제가 과장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형제도가 성경에서는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형 반대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사형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형 반대하는 그런 쪽에서는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교정이나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아무리 사형을 시켜도 범죄율은 오히려 늘어나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되거나 그렇다.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사형 제도를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폐지했더니 범죄율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런 통계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아예 반대되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어요. 사형 제도를 계속 존속을 했을 때 범죄율이 낮아지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어느 기간을 설정했느냐, 어떤 표본을 잡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범죄라는 것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느냐 아니면 존치시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킬 때 또는 살인을 할 때 사형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화가 치밀어 가지고 이 살인을 하지 사형 제도를 다 계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율이라는 것은 사형 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통계 조사는 사실 썩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 조사를 가져오든지 뭐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에게도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큰 도움을 못 주게 되는 것이죠. 사형 제도라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은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 범죄자를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어떤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율이 떨어져야만 사형 제도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사형 제도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범죄율을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교화시킨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뭐 10몇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파렴치한 범죄자,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독재자,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남의 일일 때는 그래도 생명을 빼앗는 게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나 그런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사형에 찬성할 거예요. 근데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에 조금 더 치우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보다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한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범죄율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아니면 그 사람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말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정의의 감각이 충족돼야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이 이루어졌다. 심판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형제도는 범죄자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람은 죽음을 앞두었을 때 가장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돼요. 사형수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가난한 마음이 되겠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이 삶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죽기 직전이 되면 사람들이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형이 있을 때 오히려 사형수들이 반성을 하게 되고 교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6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형 직전은 아니고 좀 전에 회개하고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형을 앞두고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사람, 무기수들은 오히려 죽음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을 납치해서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여성의 자궁에 총을 쏘고 머리에 총을 쏴가지고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가 3,000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뭐 사형을 내리지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숫자만 늘려. 이 사람의 수명이 100살이든 뭐 120살이든 상관없이 3,000년 뭐 이런 식으로 형벌을 내려서 이만큼 너의 죄가
중하다. 너가 참 흉악한 그 죄를 저질렀다 이런 걸 표현합니다. 3,000년 형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갇힌 이후에도 수감자들을 계속 죽였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죽을 확률이 사실 별로 없죠. 누가 나를 죽이지 않는 한. 자살을 하려고 해도 교도관들이 다 막아주고 뭐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밖에 있는 것보다. 근데 이제 무기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반성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하는 심리적인 억제 기능을 분명히 가집니다. 사람을 죽이면, 생명을 빼앗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원칙,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의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이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살인해도 너 감옥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어 라고 말한 것과, 살인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누가 살인을 덜 저지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당연히 살인하면 죽어 라고 해야 당연히 범죄가 예방이 되겠죠. 성경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 13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무법하게 행하는데도 반성할 기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저항하고 욕보이는 사람은 죽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과연 소위 덜 문명화된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은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죄는 처벌이 있을 때야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가 다 그런 거예요. 처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안 저지르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사형 반대론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물론 가능한 한 무고하게 사형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죄의 목록들을 우리는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될 거예요. 고의적이고 흉악한 살인범에 대해서 우리는 사형을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뭐 정치범들 많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사형 집행된 비율을 보면은 27%가 이 정치범이 죽었다고 해요. 사형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군부 독재 시절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 독재 시절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사형에 대한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판결을 내려서 무고하게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오판 가능성이 있죠. 이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고의적 살인의 경우에까지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DNA 감식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건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건이 굉장히 희미하게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이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그게 이제 DNA 검출이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수사 기법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이 살인자로 누명을 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살인에 있어서는 더 그래요. 살인에 있어서는 뭐 그런 증거들이 더 확실하게 남기 때문에. 오판과 사형제도의 오남용을 우려한다면은 다른 문화적인 장치나 사회 제도들도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나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비행기 타지 마.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비행기 타지 마.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자동차 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사형을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형은 아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은 것이다. 사형 제도가 남용된 특수한 사례를 과장하여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죠. 성경은 명백히 사형 제도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형 자체를 기뻐하거나 축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사형을 찬성한다고 해서 사형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그 자체를 좋아서 찬성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낙태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형을 찬성한다고 해서 사형이 좋아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망가진 사회 속에서 망가진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사형이지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사형을 추진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형을 당할 때 물론 시원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퍼야 돼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 사회의 망가진 모습 속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죄도 어떻게 보면 다 사회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것은 무조건 개인적인, 완전히 개인적인 것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영향 속에서 자라난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살인을 선택하게 된 것일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유의할 점 두 번째는 사형제나 다른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실 사형제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종교 중에서도 그렇고 사형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집단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올리면은 안 좋아하실 분들도 많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사형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낙태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는 있겠죠. 듣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항상 기초를 두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기준을 둬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열린 자세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정의와 인자, 멀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인자함에 치우치신 것 같아요. 사람을 용서해야지.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의를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극악한 죄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통하여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사형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독교 윤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다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고 안락사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